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에서 우리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사석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저는 1000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1000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왕이면 1000명 성도 앞에서 설교한다, 사실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이유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1000명과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1000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1000명과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겨우 10대가 된 자신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과 또 자신 안에 원하지 않는 생명이 생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의 생각대로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냅니다.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마리아에게 믿음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안에 나와 있듯이 찬가를 부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을 마리아는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는요, 지체하지 않고 유대 한 동네에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 제사장이요. 예, 벌써 까먹으셨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죠. 예, 왜 이들을 찾아갔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예언의 말씀을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검증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문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 한번 40절서부터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자, 마리아가 문안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죠? 예, 세례 요한이요. 그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받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엘리사벳은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마리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으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녀의 지혜나 그녀의 통찰이 아니라 무엇에서 보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금 마리아의 지금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녀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도 기억해 보면 35절 보세요. 마리아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금 마리아도 성령으로 덮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도 지금 무엇을 보는 거냐면 자신의 뱃속에 누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바울은 지금 각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걸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요. 저에게 있었던 늘 입에 달았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한 부부가 이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 찬양 가운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에 제 입 가운데 늘 고백했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한번 여기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세상이. 그런데 이 앞에 가사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서 은총 입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슬픔 많았던 이 세상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며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서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두세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에 지금 우리가 외형이나 형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확증해야 되냐면 이 13장 5절의 뒷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믿게 되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보시면 믿음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복 받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사실 바뀌어야 돼요. 정확한 교회 성경적 용어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 받아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 이 37절 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앞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여기 앞에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안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아니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요. 상황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데 한번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아니 율법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합당한 그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눈이나 율법의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이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 안에는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몇 등 해라 요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한국 역사고에서 몇 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경주만 하면 돼요. 저 목적성까지 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저 경주선까지도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늘 답답함하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경주선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요, 나를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지쳤을 때 위로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무엇이에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마지막 경주선, 마지막 목전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이것이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원리요. 교회는요, 사람의 성공, 신분, 능력을 기준으로 축하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각자 안에,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죠?
만약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런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기도 응답 잘 되면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배 아프신 분 있으시죠? 또 옆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예, 저희 교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원리예요.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저 사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물론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주님도 계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18장에 얼핏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걸 이루어 준대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까요? 안 이루어 줄까요?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이것조차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 중요하게 20절에 그 원리를 말하죠.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각자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원리,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자, 우리 한번 성령의 눈으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이렇게 찬가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한번 우리 46절, 47절,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이 마리아는요 마음에 근심이 거치고 찬양이 솟구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장을 통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것이 공식적인 찬송가로서 늘 회중 가운데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4개의 문장을 먼저 보았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찬양하다라는 이 말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어떤 단어이냐면요. 크게 확대하다라는 말입니다. 크게 확대하다. 아니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장 일어난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상황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온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뻐하다도요, 동일하게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천함은 사회적인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천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영원토록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찬양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큽니다.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만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다시 찬양하기 시작해요. 51절에서부터 5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려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지금 세상에 눌려 정반대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했던 자들이 강해지고 가난했던 자들이 부해지고 적반대의 논리들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보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같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역전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능력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집에 누가 현금이 가장 제일 많냐면
예,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현금이 가장 많습니다. 이 아이는 뭐 용돈 받으면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쓸 거 있으면 제 돈을 쓰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아이랑 어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좀 논쟁이 붙었는데 제가 좀 돈이 좀 필요해, 캐시가 필요해서 야 아빠 좀 줘봐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돈 많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책상에 서랍에 얼마 있는지 아빠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것밖에 없지만 아빠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 아빠는 더 많은 돈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아빠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카드 있잖아. 카드.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이 없어도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사는 이유는 아빠가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아빠가 준 거고 누가 준 거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지금 서랍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카드가 중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거 그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제 딸이 가진 거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나타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기쁨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비록 지금 이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의 찬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을 읽거나 혹은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을 보거나 혹은 이 구절들을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찬가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찬가. 이 찬가가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해서 이 찬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게 확대되다. 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 라틴어 단어가 찬가로 저희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찬양에 관련된 단어가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찬송, 찬양, 찬미, 찬가예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예, 저도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럼 똑같은 단어를 쓰면 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4가지의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식적인 예배 노래, 공동체 중심이고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 그래서 선포 중심이고요. 찬미는 기쁨으로 노래하다 또는 악기로 노래하다며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찬가예요. 저는 이 찬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노래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구원해 주심, 나를 구속해 주심,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지금
구약에서 두 개의 노래, 이 두 개의 찬가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누구의 찬가가 나온 줄 아십니까? 미리암의 찬가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찬가는 어떤 찬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사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누구의 찬가가 나오냐면 한나의 찬가가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요. 사무엘의 어머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그 불임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간절히 구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한나의 찬가 사무엘상 2장 보시고 마리아 찬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그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또 보시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부자를 빈손 보내셨다. 여러분 똑같죠. 똑같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가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설교라는 건 시간 관계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한나가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 2장의 끝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유년 시절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밖에 없는데 끝절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뭐 우리 유아 세례 주거나 뭐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하거나 뭐 어린이 주일 저희 미국에서는 안 하지만 예, 어린이 주일 때 늘 사실 이 말씀으로 축복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가 들을 때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은 아니지만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의 찬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년 시절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사무엘 시대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시대.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사사기 이후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똑같이 왕이 없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어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는 걸 지금 누가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로 무엇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냐면 한나의 이 지금 찬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거 이제 까먹으셔도 돼요. 이것부터 기억해야 되죠. 지금 이 한나의 찬가를 가지고 오면서 마리아의 찬가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찬가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적고 있냐면 이 찬가가 나의 찬가가 되었다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 독자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누가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저 산골 마을에 이름도 없는 한 소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걸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걸 보세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이런 어둠과 같고 암흑과 같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이걸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찬가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응답이며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구원의 노래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찬양의 참된 대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품게 하소서. 비천함에서 복됨으로 들어 올리시는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서로를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뵙듯 존중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의 팔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